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합당한 섬김이니라. 지금 그런데 오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하나를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누이 표현했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받는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부 합독을 하면 짜증나겠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읽고 이 그러므로를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요 한 접속사 하나가 이 뒤에 있는 것을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다 읽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또 너무 자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몇 분에 걸쳐서 이렇게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장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에게까지도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나 이 모든 이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다. 2장.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변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동물로 피조물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리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온갖 그 행함의 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로 보응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3장은 그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했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들과 율법으로 관계를 하고 계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선민의식과 자기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할례당의 그 자부심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너희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다 할례자인 줄 아느냐?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참 할례자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면 너희들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더 낫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율법 외에 율법을 초월하여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건 이제 율법만 갖고 있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기회가 허락해졌다. 4장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가진 자의 조상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은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왜? 나중에 수천 년 후에 예수와가 이 땅에 온 후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조상이 되려고. 그리고 또 모세는 할례자가 된 거예요.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 되려고. 5장,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예수와의 표상인 아담은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와를 믿음으로 이젠 의의 종이 될 거고, 마치 죄가 아담의 왕 노릇을 한 것처럼 예수와는 영원토록 우리의 왕 노릇 하시리로다. 6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임받은 자이다. 이제는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여 있다. 나를 그 법의 통치로부터 꺼내주시고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그 법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예수와의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내가 율법에서 놓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남편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다. 법 아래에 있게 된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자유케 되어서 어떤 남자에게 가도 그를 음부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아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저 남편 된 저 법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자유케 됐는데도 그 법 아래에 있게 되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한 것뿐이고, 나는 저기서 노임을 받고자 하는데 죄악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 가는다. 내 마음은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악한 것뿐이로다.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그때 8장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행하셨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도대체 누가 책망하고 고발할 수 있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백성을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누가 내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핍박, 곤고, 적신, 높음, 낮음, 천사, 권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하리라. 그들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넉넉히 이길 것이다. 9장, 이 백성,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는다 해도 저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근심과 큰 고통이 내 안에 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에게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율법을 세우시고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패했단 말이냐? 아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마치 7천을 남겨놓은 것처럼 그 구루터기가 바로 이스라엘이라. 지금 넘어져 있는 전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구루터기가 이스라엘이라. 10장, 내가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 아닌 것으로 시기나게 했고 내 백성이 나를 분노하게 했으므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것이고 미련한 백성을 들어서 내 백성의 분노가 일어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하루 종일 팔을 벌렸노라. 11장,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백성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넘어졌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베냐민의 지파라. 저들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갔고 저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 사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일어서서 내 백성을 시기나게 해서 내 백성 중에 얼마를 구원하고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고 가지가 꺾여졌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 나무에다 접붙이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저 꺾어져 있는 가지들에 대해서 너희가 교만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꺾는 분이라면 너희도 반드시 꺾어버리리라. 저 꺾어진 가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너희들도 그 인자하심을 저 꺾어진 가지들을 향하여 갖고 있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꺾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그 긍휼함이 이방인에게 갔고 이제 반대로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긍휼함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둘 다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둔 이유는 둘 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도대체 이 길을 누가 눈치를 챌 수 있으며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걸 모르는 상태로 그분의 길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냐? 그의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도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를 다 들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이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이 받았다면 네 온몸으로 여기에 반응하라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네 전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